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는 나아만의 긴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 중이었고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으며 아람이 이겼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전쟁은 하나님이 관장하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나아만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 차르는 문둥병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예. 3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여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그 주인이 나아만에게 고합니다. 지도는 다메섹에서 사마리아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나아만은 병에 대해 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아람 왕이 아끼던 신하로 크고 존귀한 자이었기에 나병을 고치는 사람을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 여종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 왕에게 도움의 편지를 써주게 됩니다. 이때 예물을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 옷 10벌을 함께 보내고 이스라엘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하면서 혹시라도 저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즉 전쟁을 하려고 구실을 붙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근심에 쌓여 있을 때 8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 9절로 10절에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섭니다. 아벨 무올라가 엘리사의 집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을 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 4살이 회복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부위에 흔들어 고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강이나 바르발 강도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보다 낫지 않느냐.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그것도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많이 난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종들이 말을 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면 그래도 행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분을 사귀고 종들의 말에 따라서 요단 강가로 가서
7번 몸을 잠그게 됩니다. 7번을 들어왔다 나와 후에야 그의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나아만의 병이 낫게 됩니다. 나아만이 고백을 합니다. 15절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면서 가져온 예물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느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자기가 가져온 노새 2마리에 흙을 실어서 자기 땅에 가서 번제물을 드리거나 희생자라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다시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몸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사환인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 선지자 제자 2사람이 왔으니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이다 라고 엘리사 몰래 예물 중 일부를 가로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에게 나병에 걸리게 만드십니다. 나아만의 요단강물 침수 사건은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며 나아만은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 태도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반면 게하시는 물질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여 나아만이 앓고 있는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셈이 됩니다. 나아만의 기적은 순종과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선지자 공동체들이 함께 머무는 장소가 협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분이 요단 강가에 가서 제목을 가져다가 거주할 처소를 증축하고자 새 도끼를 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자를 때 빌려온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집니다. 이 친구는 내 주여 이거는 빌려온 것이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며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가지고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 당시 도끼는 나무를 이용한 공사 또는 생활수단으로 필수적인 도구였을 거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 도끼를 빌려왔는데 그것을 물에 떨어뜨렸다는 것은 망연자실할 일이겠죠. 엘리사는 이렇게 백성들의 고충도 초래해주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베푸시는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엘리사를 통해 작은 문제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예. 8절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신복들과 논의하고 또 진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전략을 눈치채고 적절한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아람 왕은 자기의 공격이 항상 실패하자 자기 신복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과 내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복 중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통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향하여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에워싸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에워쌀 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면서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는 사환에게 군사와 마을 병거가 성읍을 둘러쌌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시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또 엘리사를 둘러싼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에워싼 아람군들에 대해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여기서 어둡게 한다는 것은 장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대략 10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눈을 흐릿하게 하여 사마리아로 전쟁하러 온 아람군들을 눈을 멀게 하여 사마리아로 이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이들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하면서 떡과 물로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음식을 많이 베풀고 놓아서 그들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합니다. 왕이 음식을 베푸고 놓아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얼마 동안 기간이 흐르고 또다시 아람 왕 베나다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자 사마리아 성중의 물가가 치솟습니다. 심지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고까지 치솟게 됩니다. 여기서 비둘기똥은 합분태라고 이야기하며 비둘기똥 콩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베들레헴 별꽃으로 번역이 되는 식물로서 부분, 즉 뿌리를 이렇게 양파처럼 생겨서 뿌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의 1갑이라는 곡물 단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1.2리터, 다시 말해서 6분의 1 스아를 가리킨다고 하고 이런 곡물 단위는 고로, 호멜, 에바, 스아, 오멜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그림처럼 물가가 너무 치솟다 보니까 심지어는 여자들이 자기들의 아이들을 번갈아 가면서 삶아 먹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은 자기 아이를 내주어서 먹게 했는데 한 여인은 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왕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7장 1절에는 그런데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내일 이맘때쯤에는 사마리아 성문에 그 물가가 다시 정상으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로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왕의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믿지 않은 것이죠. 아니, 그 상황에서는 아무도 믿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 성문 어귀에는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결국 성문 밖에 살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자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살려주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에 가서 둘러보니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를 내셔가지고 이 아람의 군대들이 진영을 그대로 놔두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을 챙깁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성문지기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람 진영에 그 물건들을 노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먹을 것이 생겼기 때문에 고운 밀가루 한 싸가 한 셀이 되고 또 보리 두 싸가 한 세겔이 되는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회복된 것이죠.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그 장관은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라는 기록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믿지 못한 자의 참한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사의 예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왕 벤 하닷이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있는 이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하사야를 통해 좋은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싣고 와서는 당신의 아들 벤 하닷이 병으로부터 낫겠나이까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웁니다. 왜 우냐고 묻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즉 하사엘의 관성을 보고 엘리사가 저자가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다리라는 것을 얼굴의 모습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이튿날 하사엘은 왕에게 가서 이불에 물을 적셔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처럼 하사엘은
스스로 왕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9장 1절에는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를 불러 길르앗에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그를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라고 전하고 그리고 곧바로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가 길르앗 나못이고요. 예후는 이곳에서 아람과 전투 중에 있었습니다. 사진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모습입니다. 엘리사는 하사엘과 예후에게 왕이 될 것이라 예언한 엘리야의 예언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게 되고 아세라 목상도 그냥 놔두게 됩니다. 그런 여호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나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하면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이 말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애통해 하던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16절 왕의 손으로 활을 잡게 하고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 손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동쪽창을 열어서 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화살이니 아벡에서 7이 있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화살을 잡으소서 땅을 치소서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아스는 3번 치고 그쳤습니다. 19절 대여섯 번을 치면은 모두 진멸할 수가 있는데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긴다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왕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으니 장사를 하였고요. 그러면서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오게 됩니다. 쳐들어오게 됩니다. 마침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집어 던집니다.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전에 활의 예언과 죽은 자의 회생은 요아스의 승리 예언을 확정하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엘리사는 죽어서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였고 또한 그들에게 생명을 선사했습니다. 엘리사의 유골에 닿은 시체가 살아난 사건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아람에 계속되는 학대에 고통받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민족의 소생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 상징적 사건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을 엘리사가 죽은 뒤에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예, 마지막 PPT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사건들을 배경으로 연관시켜 본다면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며 들판에서 주로 혼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척결과 심판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성읍에서 왕과 함께 사역을 했고요. 왕을 도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고요. 들판에서 혼자 사역을 하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회개운동과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세례 베푼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마을과 성전에서 사역을 하였고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약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공통점은 마가복음 17장 12절 말씀처럼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임으로 대워하였도다 라는 이야기처럼 엘리야가 승천한 곳에서 세례요한도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예수님의 기적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엘리사는 여리고에 토산이 나지 않는 물을 고쳤죠.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 아들을 살린 엘리사의 기적에 대하여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또 엘리사는 나아만의 나병을 고쳤는데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명을 먹였지만 예수님은 5병이요 7병이요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사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엘리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을 베푼 이야기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치유와 회복,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 등을 보여주는 내용이며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여겨집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은 7장 2절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는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 안의 물가가 너무 높아졌을 때 다음날 정상이 되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못했죠. 예. 혹여 우리들도 영원 불변, 만구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경철 장로님께서 예후 이후의 왕들에 대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